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살고 싶었던 자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을 정당화했고 십자가 앞에 서기보다 편한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송구영신의 문턱에서 새로운 다짐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잘 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주님께 삶의 주인을 내어드린다는 믿음을 더욱 갖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에도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과 두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암소학교 BRS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세대를 세우는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빙자한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성경암송학교와 함께했던 귀한 가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정기 원로 목사님과 이항진 사모님, 주식회사 창대의 이경숙 집사님,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김종훈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경희 권사님, 또 차용수 집사님, 유은숙 목사님, 필리핀의 김선희 선교사님,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 박수연 집사님, 성경암송학교를 위해 희생했던 우리 송영복 집사님, 구미목양교회 염찬호 목사님과 광주 동천 소망교회 최승현 목사님, 이순애 사모님을 기억합니다. 석지혜 목사님, 또 광주사랑교회 이준재 목사님과 김영자 목사님, 광주 김강수 권사님, 안성믿음교회 서주환 목사님과 박혜성 사모님, 장희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는 임미경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역하는 성경암송학교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기도로 동역하는 이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이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의로와 채우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잠시 후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설교자를 숨기시고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죽고 다시 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정렬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95번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가장 실현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2025년을 마감하는 송구, 오래된 것은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2025년을 이제 송구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을 영신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송구 영신을 맞이해서 이 송구 영신의 의미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은 새로운 결심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송구 영신은 무엇을 더 붙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더 내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 송구영신의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년에는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년에는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송구영신의 문턱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새 목표가 아니라 옛 자에 대한 장래를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해졌다. 내가 좀 더 성숙해졌다. 내가 2025년에는 좀 더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좀 더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좀 더 착해졌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제 아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목사님이 좀 더 착해졌다. 온순해졌다. 그리고 성격이 조금 이제 완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족하죠. 내가 좀 착해졌나? 내가 성숙해졌나? 내가 좀 많이 성장했나?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많이 착해졌다? 나 많이 겸손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감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완료된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송구영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완료된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지금 바울은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해가 바뀔 때마다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무엇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실패한 한 해만 보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쉬운 한 해만 보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 되려는 나를 붙잡은 채 해만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인생을 펼쳐나가야 한다.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런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인 되려는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신, 우리가 송구 영신에서, 그것이 바로 송구라고 한다면 영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전에 송구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다면 영신은 뭡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보다도 훨씬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거주권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2025년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송구하고 영신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것 같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해가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느냐가 바뀌지 않으면 해만 계속 이렇게 바뀔 뿐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1월 1일에는 뭔가 새로워질 것 같고 뭔가 뭐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한 1월 10일 정도 되면 그날이 다 그날이에요. 내가 내 안에 누가 사느냐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곰곰이 이렇게 누워서 생각할 때 제가 했던 목회들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참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저렇게 철없는 박종신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목회가 너무나 부족했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박종신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보고 싶어서 연락처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능한 저는 그분들하고 이렇게 안 만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의 미숙한 모습이 너무 미안한 것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10년 된 성도들이 있고 20년 된 성도들이 있었고 30년 된 성도들이 있었고 40년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시간이 되면서 변질만 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막막해했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해냅니다. 야, 신앙생활 횟수만 오래 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신한다고 하지만 영신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누가 사느냐가 바뀌지 않으면 해만 새로울 뿐 삶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변질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송무영신의 핵심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2026년에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로 산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삶의 발전도 없어요. 오히려 변질만 되고 노화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잠재력은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로 살아갈 것입니까? 내 안에 내가 있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 이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은 한 어떠한 발전도,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능력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2026년에 우리가 영신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해를 갖다가 거듭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먹어야 하고 여전히 일해야 하고 여전히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면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고파서 손이 벌벌벌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도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도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바뀌셔야 됩니다. 사는 방식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2026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어떤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은 결심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겠어 이렇게 하는 것, 결심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내 자신을 그대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존입니다. 우리가 오늘 100번째 선포하는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편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먹고 마시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입니다.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되고 뭔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야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25년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떠한 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어떠한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고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을 하는 인도자인데 저 역시 흔들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송구영신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년엔 제가 더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제 삶을 살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 문장이 빠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그 영지주의가 바로 이 말씀을 금욕주의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문장이 빠지면 자기 부인은 고행이 되는 것입니다. 금욕이 되고 고행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이 문장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믿음, 이 문장이 들어오는 시간 모든 것이 갑자기 금욕이나 고행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구영신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이 한 문장이면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할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회복되면 신앙은 다시 단순해지고 설교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교회는 다시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짐을 늘리지 마십시오. 결심을 쌓지 마십시오. 대신 주인을 분명히 하십시오.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 2026년에는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2026년은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소망보다, 인간적 계획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내 삶을 살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들어와 자정하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